자, 오늘은 우리 8강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전반적인 내용은 이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 간의 법정에서 이 소송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하나의 어떤 주제, 문장으로 삼으라라고 한다면 6장 20절에 나오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 이 성도들 간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 부도덕한 일을 다루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를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이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이 부도덕한 일이죠. 5장에서는 음행을 다룬다면 6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분쟁, 그리고 6장 하반부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고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이 성도들끼리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이 총체적인 내용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이미 분쟁이 있는 것 자체가 허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성도들 사이의 다툼을 세상의 재판정으로 가져간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라고 반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차라리 저어주지 않았느냐, 왜 차라리 속아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이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 간에 사랑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1절.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다른 이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불의한 자라는 표현은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불이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너희 중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왜 세상 법정 비그리스도인에게 판단을 받느냐, 송사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2절 2절 의미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 파악이 쉬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2절은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의로운 자들이 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이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한대요.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건 역시 종말론적 관점이죠. 이사야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여기서 높은 군대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벌하신대요. 이 그날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죠.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상적 존재들을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이들을 심판하고 판단한다라는 이 종말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3절에서 세상 일이랴, 하물며 세상 일이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예배에 관련된 일, 이런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천상적 존재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작은 일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경히라는 표현은 세번역에서는 멸시하다는 뜻인데요. 멸시하다. 여기서 이 경히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러면 교인들이 멸시하느냐, 경히 여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교인들 간의 문제를 너희와 상관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맡기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범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차라리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소송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을 생각하신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5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공동체 내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속아주는 거. 또 뭡니까? 불의를 당하는 거. 우리가 뭐 똑똑해서 불의를 안 당하고 뭐 똑똑해서 안 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거짓말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몰라서 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죠. 교인들 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속아주지 않겠느냐, 불의를 당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하나의 실천적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6절에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 나라와 이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성도들 간에 이 고소하는 불의와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헬라어 포르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또 이 남창이라고 하는 남성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음행, 포르노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에이돌롤 아트레스.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오늘날 여러분 아이돌 아시죠?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가수 아이돌이 뭐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이 성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요. 간음하는 자는 모이코스입니다. 모이코스. 간음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비정상적인 관계들을 가리키고요.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스라고 하고요. 남색하는 자는 아르세노코이테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두 개는 짝이에요. 왜 짝이냐면 이 탐색하는 자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인데요. 이 동성애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죠. 동성애적 관계에서 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적 관계에서 이 남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5가지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로 표현하면 그렇죠. 성적인 거, 음행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어떤 성적인 것인가? 예, 우상숭배가 이 5가지의 이 음행 목록에 들어간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은 어떤 이 신전 창녀 문화, 신전에 가서 이런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한 그런 문화를 아마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도적입니다. 도적은 클렙테스라는 말로 도둑, 사기꾼 이런 의미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플레오넥테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술 취하는 자는 메디소스, 술고래를 말합니다. 술고래. 그리고 모욕하는 자는 로이도로스,
로이도로스. 모욕하는 자, 욕하는 거,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게 모욕하는 자고요.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는 하르팍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본래 뜻은 탐욕스러운, 또 개걸스럽게 먹는, 강도,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뒤에 5가지는 물질적 탐욕에 집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10가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중대한 범죄 목록을 크게 이 2가지, 성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탐욕을 부리는, 물질적인 탐욕을 부리는 이 2 부분에 있어서 이 자세한 목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그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있더니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는 너희가 이런 불의를 왜 다시 행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일을 왜 행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2절과 13절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대로 된 해석과 제대로 된 설명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와 그것을 바로잡는 바울의 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바울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고, 따옴표가 없는 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옴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누구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방종적인 구원주의를 가진 이들이 이미 나는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계모와 동침하고 성도의 이런 간의 이런 분쟁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왜?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맞아. 모든 것이 너희한테 가한 거 맞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래, 맞아.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느냐? 자유라는 것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자유 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유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말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폐하신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해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이 방종적 구원관을 가진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 영적인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다. 육적인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 왜? 배를 위하여 있으니까. 육신을 위하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사상을 따르면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이 영적인 구원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구원은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따르면 음식에 정결 예법이 있죠. 정결 예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 예법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하다. 마찬가지로 음행을 하는 것도 내 자유다. 음행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방종적 구원관이 불러온 그런 구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논쟁이 됩니다. 칼빈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칼빈주의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칼빈의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라는 표현이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칼빈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주된 그 주장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르면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결정과 공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정해져 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해도 결국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방종적 구원관이 어느 정도 사실은 칼빈주의에 따르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칼빈주의자들의 이런 구호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인간의 공로 또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어떤 이런 영성이 없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장을 했고, 결국에 이들은 이단으로 그 당시에 또 몰리게 돼서 이 마이너 세력이 되고, 메이저 세력은 당연히 칼빈주의자들이 메이저 세력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틀린 부분이 있겠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다. 왜냐면은 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500년,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인간의 그런 결단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것들이 더 좀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부활의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입습니다. 그렇죠? 부활체라고 하는 부활한 육신을 입어요. 그 육신은 지금의 이런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육신이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닫혀있는 벽을 통과한다든지,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뭔가는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어떤 영광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몸을 음행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 그때의 부활체가 완전 그럼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구멍난이 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이 음행,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부활체를 더럽히는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행에 내어주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서 너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결론적으로 이 5장 6장에 나오는 음행과 소송의 문제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성도들, 교인들에 대한 이해예요. 일종의 그리스도론적 이해예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성도의 머리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결합은 육체와 육체 간의 결합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전적인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 이러한 육체와 육체가 결합할 때 전인적인 대상으로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성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쫓는 어떤 성적인 결합이나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성적인 결합, 이런 것들은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16절과 17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두 부부가 한 몸이 된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이런 전인적인 결합이 된다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데, 피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고라는 단어인데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도망가라.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잡아채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왜? 음행은 전인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음행은 몸 안에 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있다. 라는 이 표현은 음행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의 범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범죄는 그러면 이런 전인적인 범죄가 아니고 뭐 육체적인 범죄냐, 사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이 음행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뭐 다른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은 뭐 조금 덜 센 죄냐, 뭐 음행은 더 센 죄냐, 이런 의미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죄에 뭐 경중은 없습니다. 음행이나 절도나 사기치는 거짓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음행,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이 음행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암송구절로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성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라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누구를? 성령의 전인 우리를 값으로 샀대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생명의 값, 죽음의 값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산 너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고, 또 뭐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볼 때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렇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죠. 져주는 거, 속아주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속아줘야 되는지, 뭐 내 재산 다 털려도 속아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라니까 또 우리는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 간의 다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사람들 모인 데는 어쩔 수 없이 다툼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다툼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다툼들, 성도들 간의 다툼들을 판단해주고 또 조절해주는 기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개교회에서는 당회가 이 7위를 담당을 해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노회에서 다시금 판단하고 3차적으로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여전히 이 교회 내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할까요? 권력의 욕심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조금 더 이 제도적인 문제 쪽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치리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받아서 그래 맞다 내가 수긍해야지 이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많은 이 재판들이 굽어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는 거죠. 뭐 어떻게 굽어 있다고는 뭐 말씀드리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굽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 치리하는 기구인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 이 재판국들이 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비단 뭐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욕할 것 없이요. 우리 교단부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된 판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가 3년째 제대로 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습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를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는데 총대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고 하는데요. 이런 단적인 것들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들이 이런 스스로 해결하는 이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져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한편으로
뭐 거창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 간의 이 송사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좀 뭐 또 속아주기도 하고 뭐 잘못을 해도 용납해주기도 하고 또 도저히 이렇게 뭐 어떤 이런 성도님들은 보면 뭐 남편이 나한테든 바람 피는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또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개개인들 간에 이런 조금 사랑으로 꼭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속아주라, 뭐 저주는 거는 뭐 저줄 수는 있는데 뭐 사기 당해주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몸으로 하래요. 몸으로.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방종주의적인 구원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또 영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연단시키고 계속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